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줌으로 하니까 조금 색다르네요. 자,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적 없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찬송하신 후에 오늘 드려질 많은 청소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런 노래를 진짜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영원하신 왕 교영신 목아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를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오늘 드려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 것만을 구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손 잡고 나아가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멘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옳은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고 오늘 들을 말씀과 말씀 성취하는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다른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 쓸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백불을 오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구나 아버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마음은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곳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을름 때문에, 그 귀찮음 때문에 예배가 미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또 알아가는 마하나임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주일 1문에서 2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1문과 2문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의 뜻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2명이 왔는데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한번 이름이랑 한번 소개를 받아볼게요.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네. 오늘 첫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려고 전선생님 줌을 켰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못 찾겠어요.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아쉽네요. 여기 원영이와 네, 또 누구 네. 자. 네. 설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개관,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성어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현빈아 들어보았니? 백문불여일견 들어보았나요? 의미를 알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소통이 되는데 한번 영상으로 OX를 한번 보여주세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네,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네, 예서야 안녕, 도현 안녕.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의미를 아는 친구 있나요? 헤이쌤 팔로 그렇게 터 개고 있으면 다 보여요. 민정아, 동현아, 정우야 카메라 켜주겠니? 자, 여러분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나요? 다 처음 듣시나요? 동생님 너무 어려운 거를 가지고 왔나요? 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다닐 때 종교개혁사라는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독일을 가보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과 마하나임 청소년부 친구들과 2019년 2월 달에 광야학교를 통해서 독일을 다녀왔죠. 그렇죠? 그 전에 수없이 듣고 공부했던 것이 박물관과 여러 지역을 통해서 보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전도사님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방문을 함을 통해서 그 당시 신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물질과 헌신을 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녀온 친구들은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당이라고 일컫죠. 로마 카톨릭 교회 내부를 보면 금이 참 많습니다. 전사님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금. 이게 다 금이에요. 네, 금. 금으로 이렇게 도배된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쵸, 시은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안을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이제 칼빈이 섬겼던 교회의 외관을 보면 참으로 간결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죠. 자, 이 교회였죠. 얼핏 보면 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반대로 여기 뒤에 보면 이 뒤에 성 보이죠? 여기 이 성이 바로 노틀담이라는 성당인데요. 굉장히 커요. 이걸 보면서 그만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인상을 남기고 풍성한 경험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왜 서론의 설교 부분에서 이러한 성어를 언급하는가? 로마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 누가 썼나요? 도연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방문하지 못한 바울이 유일하게 가보지 못한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수신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방문했거나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했던 교회인데 로마 교회만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시도를 걸쳐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계속 길이 막혔고 결국 방문하지 못하였죠. 로마서 1장 13절과 15장 22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과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과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바울은요, 여러 번 로마 교회를 가기를 힘썼고 시도했으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게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못한 교회를
가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로마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 목적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글 안에는요, 모든 글에는 저자의 기록과 목적이 있죠. 그렇죠? 로마서의 원저자는 누구이시죠? 로마서 누가 썼나요? 성경책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현빈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원저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 속에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시도록 그렇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신 로마서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지만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서신일까요? 가장 긴 서신일까요? 어떤 서신일까요? 자, 도연아. 우리 도연이 말해주세요. 네. 로마서는 가장 짧은 서신일까요? 가장 긴 서신일까요? 한번 맞춰봐. 너 다른 거 비교하고 있지 지금? 자, 그럼 예서야. 오늘 우리 중학교 1학년 정말 막내 예서야? 목소리 낼 수 있어? 네. 로마서는 가장 짧은 서신일까? 가장 긴 서신일까?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정호야. 동사에 항상 찾는 정호. 목소리를 내주겠니? 우리 정호 어디 갔을까? 저기요? 정호씨? 자는 거 아니죠? 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봐야겠군요. 네. 로마서는 가장 짧은 서신일까요? 가장 긴 서신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OX. 짧다, X. 길다, O. 짧으면 X, 길면 O. 하나, 둘, 셋. 짧은 2대1이에요. 2대1. 로마서는요, 가장 긴 서신입니다. 가장 긴 서신. 굉장히 민망해 하는데, 우리 현빈이가. 무려 16장을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1장부터 16장까지 요약을 한다면, 큰 틀 안에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요, 죄의 보편적 양상과 그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저주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기자인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이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긴급하게 설명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장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다 라고 증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렇죠? 4장 한번 펼쳐볼까요? 4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서 21장에서 22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도가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보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음에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을 믿었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굳은 신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종호가 없으니까 현빈이가 앞에 있으니까 현빈이만 보게 되는데 현빈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전도사님 여기 앞에 계속 믿었으니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5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민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던 자였나요? 우리 친구들. 원영아.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던 자였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도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비가 등장하면서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확실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을 통하여서 죄인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확실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 한번 펴볼까요? 6장에서는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비유. 오늘 로마서 개관이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자, 6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장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하죠. 주종에 관한 비유,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신분에 대한 확인을 시키십니다. 신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의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의 영에 관한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에서 한탄을 합니다. 한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과 탄식을 합니다. 왜요? 왜 탄식을 했을까? 왜 탄식을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분에 합당한 의의 종로를 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종로를 타길 원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7장에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구원받은 나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악이 함께 공존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시연아, 하나님 믿으니? 믿고 있니? 아멘? 아멘. 아멘. 근현? 현근. 현근. 전사님 이름을 진짜 잘 못 외워요. 시연이 외운 것도 우리 교회 시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외웠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만화의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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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믿죠? 그쵸? 믿어요. 전사님 믿어요. 전사님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 믿는 내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래 나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신문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겠어 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뒤를 돌아서면 엄마 아빠랑 싸우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방 안 치우는 것 때문에 꾸중랑 듣고, 전도사님 얘기예요. 강아지 오줌 안 치웠다고 엄청 혼나고 그럴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데가 발견되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25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바울은 8장에서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대한 귀한 복음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여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의롭다 하고 선언하고 있으니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보자로서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선언하신다는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발견하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야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죄를 막 지어도 나는 구원을 얻는구나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럼 나는 죄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유대인 역시 율법을 중요하고 있는 유대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승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12장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너희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너희여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 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자의 마음과 생각의 삶 속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 예배 끝나면 게임해야지, 예배 끝나면 TV 봐야지, 오늘 토트넘 다시 한번 경기 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할까?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죄의 정욕에 따라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15장까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개인과 인간관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교회와의 관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사회적 관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국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가,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건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3절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15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 아니하셨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피조물 가운데로 오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지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가 잔을 치워달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너무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마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요,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한 이타적인 삶을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이 16장에 와서요, 인사말을 전합니다. 16장에서는요, 다양한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은 다양한 신분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열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자, 16장. 베베부터 나와서, 자,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나오고, 자, 에베네도에게도 무난하고, 자, 쭉쭉쭉 해서 유니아와 안드로니고 이렇게 계속 무난하라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확인하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전해주고, 여기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이름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시대 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이, 그때는 편지로만 주고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전화도 카카오톡도 줌도 없었지만 그 먼 길을 배 타고 오고 가는 그 길, 저곳에서 먼 곳에 있는 로마까지,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얼마나 로마 교회와 이렇게 문안이 있었는지, 소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통과 통신수단은 우리에 비해 열등했지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과 성도의 교제와 교통은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므로써 얼마나 뜨겁게 교통했는지, 교제했는지, 편지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요, 이러한 편지를 주고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세움받은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가 진정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오늘 로마서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 길지만 그 내용만큼은 탁월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세세하게 사도 바울은 16장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단순히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 아닙니다. 비단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요, 이 복음의 내용은요, 바울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신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서신이자 편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길 간절히 원하는 이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로마서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초대교부의 아버지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의 멜랑크톤 학자는요, 로마서를 교회의 신앙 고백서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는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열쇠인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먼저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흔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 2021년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신앙의 씨름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단순히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넘어서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과 또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나임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정말 기본적인 개념으로 기본적인 신앙의 길로 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과 성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과 14장,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장 13절에서 14절. 그때 어거스틴은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갑자기 천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라 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서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어거스틴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쳤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며 벌벌 떨던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루터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내일부터 전도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공유할 거예요. 하루 말씀, 하루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올려줄 겁니다.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전도사님 나이가 먹으니까 어제 저녁을 안 먹었는데요. 지금 속이 너무 쓰려요. 네.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나이 때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서 쓰러집니다. 그치 시연아? 아침 먹었니? 먹었어? 네. 먹었으니까 쌩쌩하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배고파서 쓰러져요. 하루 이틀은 그래 견딜 수 있어요. 다이어트로 견딜 수 있지만 그것이 7일이 지나고 14일이 지나고 21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사람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영적 배고픔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갈망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살아갈 자비를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청소년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요. 로마서를 읽어갈 때 인간의 죄성,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음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 내가 죄인됨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하나님 청소년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죽게 가까이 저 보이죠? 이렇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악보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나 이끄소서. 간절히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올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가.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서도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가 깨닫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아버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건전하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신앙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더욱더 간절히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초등교회의 많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개간 전체를 아버지 훑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다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귀한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으로서 작은 연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이 마쳤습니다.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계획하는 그 방학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계획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볼게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깜빡하네요. 네. 밑에 김태수 지사님 인사 목소리가 들려서 예배가 벌써 끝났구나. 해서 이제 시간에 쫓겼는데 예서야 안녕. 자, 우리 광고 한번 봅시다. 자, 예배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레벨고 요리문다 신앙교육반 오늘 이번 주부터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5시에 있어요. 5시. 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아 알겠지? 지난주에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신년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1일간 토요일 제외하고 21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성소년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줌 공과 공부 안내인데요. 예배 후 각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줌으로 공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줌으로 공과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각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달라졌어요. 혜인 선생님은 익선이와 정호, 고은 선생님은 예서와 재은, 기상 선생님은 현빈이와 동련이, 수상 선생님은 승영이, 원영이, 수빈이, 신 선생님 민정이와 도현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참고해 주셔서 선생님들 누구인지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누구인지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방 가서 다른 줌에 들어가서 공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 자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기 싫죠? 네, 전도사님들 중고등학교 때 누가 일어나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줄까요? 얼굴 전체적으로 비추면 얼굴에 잠깐만 아니요 그거 주세요. 전체. 자. 이렇게 비추면 조금 나아요. 네, 셀카 모드보다. 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잠시만요. 끊겼나요? 아니요. 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시현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현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은 없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기도했는데 주님 제발 우리 없는 고등학교 1학년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아이가 또 왔어요. 우리 남자아이밖에 없었는데 주님 여자아이를 주소서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시현이가 왔어요. 네, 시현이에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번 전도사님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전도사님이 반편성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승현 학생입니다. 조승현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봉독은 이민정 학생입니다. 이민정 학생. 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줌 예배할 때 약속사 필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소리는 음소거 해주시되 화면은 꼭 켜주셔야 해요. 화면 알겠죠? 화면은 꼭 켜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은 꼭 켜주셔서 같이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사님 질문하면 음소거 풀어주셔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사님 언제 어느 때에 질문할지 모르니까 예배에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 청소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예배 수칙 있잖아요.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집중하기. 여기 있잖아요. 예배 수칙. 여기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집중하기 있잖아요. 우리 만화의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마칠 때까지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끝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까지 우리 중공과 공부까지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 공부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전사님 잠깐만. 저희 이날을 또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기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날을 또 기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뭘 또 어떻게 아니면 제 걸로. 됐어요. 네. 자, 아니요. 너 누가 나갔죠? 우리 동련이 나갔네. 이놈의 자식 말이야. 자, 우리 동련이. 네. 기상쌤, 잘 부탁드려요. 자, 우리 모두 V 한번 해볼까요? V. 네. 여기, 현민아, 너도 여기 들어와야지. 수연아, 다 들어와. 여기. 자, V.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자, 우리 모두 V를 해볼까요? V. 잠시만요. 됐어요. 좋아요. 자, 우리 공과 공부까지 했어요. 안녕. 전사님 나갈 거예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혜인쌤. 여러분 안녕. 자, 어떻게 나가지?